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진리 가운데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방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의 문철이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밤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인간관계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인간관계의 원칙. 앞서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난 빛의 열매가 있고, 또 때로는 육신으로부터 난 어둠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했던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거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약속을 따라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처럼 구습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대해서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라도 새신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조차도 새신다 그랬으니까요. 요거 하나가 빠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내가 손을 올리고 발 한 짝을 떼고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뭐 대수롭지 않게 내 뜻과 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게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카이로스의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래는 이제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되지요. 22절 앞에 이제 그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21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를 않으면 이 본문만 따로 떼어내면 오해할 수도 있고 이 본문만 보면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전제로서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머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고 계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뜻을 우리 사지백체로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하나 올리고 발을 한 짝 떼는 것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인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남편의 이 생각과 뜻을 따라서 아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한테 그렇게 복종하고 사세요? 큰일 났네 이제, 그죠? 남편한테 이렇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순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21절이라는 겁니다. 21절을 전제로 놓고 있지를 않으면 22절 이하의 내용들은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쌍방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하와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아담이 먼저죠.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가 없었고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없었어요. 아담은 하와를 만드시는 줄도 몰랐고 하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로 이끌어왔고 아담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입이 찢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 이 둘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아내와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뭡니까 믿지도 않는 이러한 남편일 경우에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이제 6장 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러한 아내, 그러한 남편이 있을 때에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왜 피차 복종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그러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그러면 그 아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아내를 대할 때 아내라고 하는 인격을 먼저 대해야 돼요. 그 아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대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먼저 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라고 하는 인격, 아내라고 하는 인격을 먼저 대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대하게 되어진다면 복종해야 돼요? 안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 너희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님은 참 똥따지 같아,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그러고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참 괴상하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의 원칙이고 대철칙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내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집이나 전토까지를 얘기를 하죠. 이거 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내 아내, 내 목숨, 집, 전토 이러한 것들 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돼요. 반면에 뭐가 됐든 간에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뺏어간 존재들 아니에요. 부모 죽인 원수, 자식 죽인 원수, 내 돈을 사기쳐서 빼앗아간 원수, 이거 다 원수들인데 그 원수에 대해서는 또 사랑을 하라는데 왜 우리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원칙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되어졌던 원수가 되어졌던 이것들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되어져요. 결국 사랑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원수로 생각할 때 그 미움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은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아담이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와가 하나님이 먼저였고 먼저 하나님을 관계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젖혀놓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고, 아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고, 내 자식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이지, 이거를 젖혀놓고 뭐 그걸 관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24절과 25절에서도 22절, 24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25절을 보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뭐 아내, 뭐 자식 이렇게 대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게 다 음란이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마치 그 가정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이제 그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 종들에게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하게 뭐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냐면,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건물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각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는 각 가정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16장 5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9절이나 골로새서 4장 15절이나 뭐 이러한 그 곳들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때에 무슨 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정 안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한 관계 아래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와 자식, 이런 어떤 뭐 그 주인과 종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엄밀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1절에 피차 복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22절과 24절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이 조금 상반되어지지 않아요? 앞에서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러고, 뒤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요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질서, 교회에서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남편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머리가 되어지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뭐 교회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교회의 머리로는 목사와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다 소통하고 각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 혹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에게까지 우리는 복종해야 되느냐? 그럴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관계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이런 거죠.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너에게 이혼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주래요? 이혼해 줘버리래요. 만약에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같이 살아줘버리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이혼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 하에서 그게 전제가 되어진 하에서 복종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복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한 것이 그 전제가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피차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인격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그 인격을 먼저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도 내가 그 인격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남편의 말에도 복종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려면 주님의 말에 복종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따로 떼어내서 얘기를 하면 상당한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남편들은 그냥 아내라 그러면 껌뻑 죽고 그냥 그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자, 그런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머리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흘러내려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남편에게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흘러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체가 되어지는 아내에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흘러와야 되죠.
결국 그게 지체가 되어지는 아내에게로 내려오지를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운데 26절,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뭐 거룩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 내려올 때 주름 잡힌 것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 내려와요. 중간에 막혀요. 막히죠. 그러니까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머리로부터 지체에 이르기까지 그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 단순하게 아내는 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머리로부터 지체에 이르기까지 뭐 교회로 얘기를 하자면 성도님들이 이 지체잖아요. 그 지체에 이르기까지 그 뭡니까 성도들은 어쨌든 이제 그 남편을 머리로 세웠다. 이 얘기는 그 지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가정에 대한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얘기 용어를 들을 때 우리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복종의 이제 의미 가운데에는 그 복종이 이제 헬라어 히포다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무엇 아래 배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쉽게 생각을 하면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높은 마음을 갖지 낮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복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상당히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힘들고 거부해야 될 일이에요?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건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지 이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순순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복종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봐봐요. 내가 남편을 대할 때 혹은 아내를 대할 때 그 남편이 혹은 그 아내가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것이 없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그 정말 나도 모르게 무시할 만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를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 그 못해 보이고 그리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무시할 만한 그러한 아내고 그러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복종해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뜯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줘야 되고 존경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얼핏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오해하면 상당히 산천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피차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제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가 대하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하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보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먼저 봤다. 이 얘기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 바깥으로 튀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남을 낮게 여겨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과 사랑으로 언제나 섬기셨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되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보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닌 거죠. 여전히 나는 십자가 바깥에 튕겨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목한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